안녕하세요. 와이메이커 여러분. 173차 맥체인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와이메이커 총체적 성경 읽기. 오늘은 신명기 27장에서 28장 19절, 시편 119편 1절에서 24절, 이사야 54장, 마태복음 2장이 되겠습니다. 개별주제 보겠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율법은 복과 저주의 기준, 순종하여 받는 복과 불순종에 받는 저주를 율법의 기준으로 선포하는 레위 족속, 시편에서는 율법을 즐거워하고 잘 지키도록 도움 강구하는 시, 율법을 얼마나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시인의 율법 지키려는 열망과 간구, 이사야에서는 율법의 의와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와 긍휼 입은 주의 종들의 기업, 구속자와 남편 되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종들의 기업이 된 예루살렘이 받은 주의 영원한 자비와 의, 마태복음 2장에서는 율법의 완성, 예언대로 오신 진정한 왕 탄생, 가짜왕 유아 학살자 헤롯과 대조되신 진정한 왕, 예언대로 베들레헴 탄생. 이 주제와 함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 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시편 117편.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시편 118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내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뭇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별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던 뿔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라.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사야 53장.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스를 낳고 아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암몬을 낳고 암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데아를 낳고 스알데는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두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것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메시지입니다. 제목은 복을 부르는 법.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기 전에도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을 읽어보면 요셉은 나이 40세가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때와 계획이 아닌 때이른 계획을 세워 살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히브리 사람의 편이 되어 그들을 학대하는 애굽인을 살해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오직 모세의 계획과 시작이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인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법으로서 모세의 율법 이전에도 작동하는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신명기 27장은 복과 저주에 관한 율법을 통해 율법 준수를 강조하는 모세는 확실한 시청과 교육을 시도합니다.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가 큰 돌을 세워 반죽을 덮이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새기고 에발산과 그림심산에 6지파씩 두 무리로 나누어 네 지파와 각각 저주와 복을 선포합니다. 복과 저주, 그 기준은 율법 준수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모든 율법을 준수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나 복을 받고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율법 준수 여부로 복과 저주를 받는 인생을 나눌 수도 없고 오늘날 그대로 적용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만 합니다. 복과 저주의 기준은 율법 준수 여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주를 두려워하여 공포 때문에 준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험난한 인생의 파고에 지혜를 얻기 위해 오늘날도 율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24절은 율법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알파벳 22개 중 처음 3개시로 시를 시작하여 차례대로 8절씩 구성된 전체 176절의 22 곱하기 8절, 즉 시모음의 첫 24절인 것이죠. 알파벳 순서대로 시의 단어를 맞춰 시작하는 기법은 율법의 완전함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이 구절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복된지를 교훈합니다. 이 시를 통해 저자는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5절에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라는 말씀은 복 자체입니다. 삶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복된 말씀은 삶을 바르게 지도하고 질서 있게 구성하며 은혜롭게 다듬어 조율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는 자는 복되게 삽니다. 오늘날도 반드시 율법을 사랑하고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54장은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로 버림받은 예루살렘이 긍휼과 영광을 입었다고 어릴 적 버림받은 아내가 회복되는 비유를 통해 선포합니다.
출산하지 못한 아내가 고통에 시달릴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친히 남편이 되어주시고 구속자가 되어 수치를 몰아내십니다. 고통당하는 예루살렘의 수치를 몰아내고 회복하십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도 화려하게 복구될 것입니다. 주의 자녀들은 교훈을 받아 평안을 누립니다. 시온 성 안에는 공의가 세워질 것입니다. 곤고와 광풍과 위로받지 못한 자 곧 예루살렘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은 탄생하신 예수님과 부모가 헤롯의 위협을 피해 이집트로 도망가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헤롯이 다스리는 예루살렘 당시는 생명과 기쁨이 없이 세금과 율법의 무거운 짐으로 고통에 허덕이는 민중이 탄식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역사의 정점에 유대인의 진정한 왕이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통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된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태어난 2살 아래 아기들을 살해했습니다.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명령한 헤롯 왕은 가짜 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해 갑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 왕을 보낸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곧 죽음과 슬픔과 고통은 사라질 것이고 생명과 기쁨과 행복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친히 마련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믿는 자마다 복이 있습니다. 복음은 복입니다. 말씀은 복입니다. 복된 말씀을 소리내어 읽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을 행동의 규칙으로만 여깁니다. 그러나 율법은 행동 강령만이 아닌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정신이라 생각한다면 십계명 즉 율법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안내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도르트 신조 8조에 하나님의 선택의 작정은 다양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구약과 신약 안에서 구원받을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의 동일한 작정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르트 신조에서 구원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길로 구분한 것을 볼 때 바로 율법은 구원으로 가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믿음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 속에 함께 있던 다양한 선택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율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아직 희미해져 보일 때 이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의 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리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길을 더욱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